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귀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비단 연인과의 사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또 어떤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이런 사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귄다는 건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는 사귀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주님과는 사귐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그저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하는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서신을 통해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곧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알다라는 단어인데 요한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 서신을 적습니다. 짧은 5장의 서신에 무려 21번이나 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특별하게 반복하여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 활개치던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 이단들이 복음을 흔들고 잘못된 신앙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장 2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일서에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군데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신앙을 뒤흔들고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을 썼다라고 2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2장 22절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이며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아주 강력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이 바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예수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세히 보았으며 그 예수는 자신이 손으로 직접 만졌던 분이고 정말 육체로 오신 분이다라고 밝히며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서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쯤에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1세대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이 없으니까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의 논리를 내세워 이 당시의 사상에 비추어 진리를 흐리는 이단들이 출몰했습니다. 이 이단들 중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위협하며 흔들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단순하게 말하면 영적 지식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영적 지식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신이 있는데 그 선한 신이 영적 세계를 창조했고 악한 신이 있는데 그 악한 신이 이 피조 세계,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육신의 감옥 속에 선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고귀한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선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죄 사함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감옥을 해방시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그 선한 영이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적 지식을 깨달아 아는 구원에 이르면 그 순전한 지식을 아무것도 오염시킬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선한 신이 아주 온전하게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의 감옥을 딱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물들 수 없고 또 해침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 영적 지식, 이 깨달음을 얻어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을 이제 초월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또 수많은 다른 일들을 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초월적인 그 순수한 영적인 것과 이 피조 세계는
상관이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 영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 사상의 깊은 뿌리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헬라 사상이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 밖에 있는 헬라 사상,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은 그러니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악한 저급한 육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오셨다,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순수한 영이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영은 떠났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단지 이 땅에서 순전한 영적 지식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준 스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피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르쳐줘서 우리를 이 피조 세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초기 교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위태롭게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반대쪽에 서서 예수를 저주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 초대교회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영향을 끼쳐서 믿음을 뒤흔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 깨달음을 얻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피조 세계와 상관없는 차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은 상관이 없다라는 이원론적 분리주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영지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삶은 그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오늘로 얘기하면 영지주의고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은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피조 세계에 속한 저급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전했던 요한복음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지식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영적 세계에만 속한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지주의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신이 이 세상을 짓고 피조세계는 그래서 저급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절대 이 말씀, 헬라어로는 이 로고스가 절대로 육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저급하기 때문에. 피조세계에 속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충만한 영광을 그 예수를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알고 경험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았다라는 증언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은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듯이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만져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또 요한 일서를 적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사귐은 단지 너와 나와 사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이 아니라 사귐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 사귐은 그냥 주님과 사귀는 사귐만이 아니라 성도가 교제하는 사귐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일어나고 그것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듯이 영적 지식을 얻으려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 그것을 통한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달음의 모델을 전해주고 보여준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그 사귐 가운데 있고자 먼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저는 참 좋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 사귐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색 가운데 깨달은 것으로는 결코 사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귐은 분명히 제한적이고 온전한 사귐 가운데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오늘날 자주 보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연예인들을 추종하는 팬덤 문화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연예인들 정말 잘합니다. 잘 압니다. 정말 잘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생일은 언젠지, 키는 얼마고, 어디 사는지, 스케줄은 어떤지 다 알고 쫓아다닙니다. 그 연예인이 뭐 갖고 있으면 자기도 사서 가지고, 그래서
정말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과 절대 사귐은 아닙니다. 그저 알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을 향한 팬덤 문화는 그대로 거기까지 그 딱 제한된 선 이상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귐 가운데는 절대 못 나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덤 문화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알긴 아는데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 가운데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귐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 직접 만나야 되고 그 말을 직접 들어야 되고 직접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지 화면 속에서 보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는다고 사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을 깨달음으로 지식으로 배워서 알아간다라는 건 결코 사귐을 갖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귄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좋은 면만 보고 화면에 드러난 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두운 면도 보고 잘못된 면도 보고 좋은 면도 보고 종합적으로 그 인격 전체를 알아가는 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저 지식으로, 그저 겉으로, 그저 이해로, 깨달음으로 알아간다는 건 결코 사귐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귐이라는 단어로 또 영지주의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에 참 걱정입니다.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존재로 알아가는데 점점 더 취약해 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사도 요한이 오늘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고 이 사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이 서신을 전하고 있다.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귐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대면적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져 가고 그것이 편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서신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했던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크게 일치하지 못했던 삶들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 전면에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와 같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이 사도 요한이 전한 서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일치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주님과 사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귀고 있는 것인가? 말 그대로
사귐을 생각해 보면 전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상대방을 사귄다라는 말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좋은 일 힘든 일도 나누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상대의 존재를 내가 알아간다라는 의미가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에 지식을 쌓아가고 더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갈수록 더욱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연인들이 사귐을 갖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스파게티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거 먹고 싶다고 하면 스파게티 집에 가서 먹습니다. 영화도 예를 들면 공포영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보러 가자고 하면 보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귀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도 내가 원치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굉장히 하기 힘든 여러 가지들도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채찍질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알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대로 거꾸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곧 예수의 삶임을 눈 떠 보아야 되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바되며 경험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잠을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 우리가 잠자리에서 깨는 것과 여기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주무셨고, 예수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드셨고, 예수님도 우셨고, 예수님도 피곤해하셨고, 예수님도 바쁘셨고,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예수님도 배우셨고, 그런 모든 생활들, 예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부모를 섬기셨고, 예수님도 형제가 있으셨고, 예수님도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바른 사귐이라면 반드시 기쁨, 그것도 충만한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서로 잘 모르는 남녀가 사귐을 시작해서 점점 사귀어가면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충족되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의 존재 자체로 기쁩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어서 이 사귐이 정말 깊어지게 되면 결국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요한 복음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와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주님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날로 날로 더 기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하면서 이 기쁨이 없이 그저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관계는 사귄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귄다라는 표현은 여러 군데 쓰지만 특별히 연인들 사이에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이것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아주 실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활과 삶과 동떨어져 있고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가서 정말 충만한 기쁨,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서신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것을 경험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넘치는 기쁨을 어찌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졌거나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거나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충만한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주님과 그때 만나고 그 이후로 그 주님과 사귐이 계속되어 왔다면 그때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야 정상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재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더욱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소망하고 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과의 사귐이 깊어져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주님과 사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삶은 힘겹기만 하고 이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것과 그 힘겨운 삶과는 다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의 삶은 분리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마다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만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고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귀면서 행해 나가는 것과 똑같이 다시 주님을 위해 시간을 쓰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귀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말대로 행하듯이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사귀는 가운데 상대방을 더 만나고자 하는 것처럼 주님을 더 만나고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자 우리의 영혼을 맑혀주시고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다시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성경을 그저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경험이 되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 오늘 내가 주님을 보았다. 아, 오늘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아, 오늘 이런 역사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풍성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달음에 이르르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사귀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와 나와 만나고자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신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나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의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이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걸음걸음마다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충만한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주님을 섬겨 필요한 것들이 얻어지게 되고 막혔던 길들이 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면 마치 연인이 그러하듯 상대방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다 상대방의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이 고백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통해 초대한 이 초대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친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늘의 그 놀라운 기쁨,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씩 사람을 꾸준히만 만났어도 하나님, 그 사람과 놀라운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 주님,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었기에 이 예배당에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해 주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실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요한이 만났던 그 주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볼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삶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 또 초대하고 또 말씀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 이렇게 객관적인 거리를 둔 채 사귐에도 거리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사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든지 우리가 일터에 나가 일을 하든지 우리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눕고 자고 깨고 일어나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히려 이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새로워져 하나님,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지탄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신앙을 보여주지 못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신앙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믿지 않으려 하고, 합리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다시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주님이 분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기는 보아도 볼 줄 몰랐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 감히 주님이 이 땅에 발 디디고 사셨던 그 모든 삶을 우리도 잠자고 깨고 일어나고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부모님도 섬기며 사람도 만나고 관계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기쁨 가운데 있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며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오롯이 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사도 요한과 같이 내가 분명히 본 바 되고 내가 분명히 들은 바 되고 내가 분명히 손으로 만진 바 된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 정말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함으로 충만한 기쁨,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42장